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우리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30절에서 53절까지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8장의 주 내용입니다.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기도할 때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좀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은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풍부하고 온전할 겁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셔서 적이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멀거나 혹은 가까운 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 서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간구하기를 저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간 적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켜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그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절박하고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가족의 문제, 인간의 문제, 지식의 문제, 기술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세상에 그 많은 문제들을 끄집어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는 것이죠. 죄. 솔로몬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인생의 풍파와 환난을 겪는 걸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오늘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일에 다시 복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오늘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은 인간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처한 현실이 절대 꿈 같고 동화 같이 마냥 아무 문제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주 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고생도 하고 죄로 인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적에게 패배하고 또 자연 환경이 안 좋아져서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많은 것들을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네. 37절을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요즘 전 세계 1년이 더 넘게 지금 전염병 코로나가 돌고 있죠.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젠 전쟁이 일어났구나. 경제적으로 파산났구나. 전염병이 도는구나. 자연재해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구나. 망하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세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게 이 세상과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38절에 어떤 사람이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발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 행한 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은 뭡니까? 어떠한 많은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또 갑자기 이 농사를 망치는 많은 천재지변이나 무수한 그런 인간에게 닥쳐서 안 될 그러한 무수한 것들이 닥쳐서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냥 탄식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오라. 이게 기독교 핵심 메시지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계속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인생들은 그 인생이 어때요? 어떤 면으로든지 그 인생은 복된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백성, 자기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솔로몬도 그렇지만 이 기도를 듣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과 자신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시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오늘 기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인간을 살리는 거 살려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예를 들면 전쟁에서 그만 져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온갖 재앙이 막 쏟아지고 전염병도 돌고 무수한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을 이게 운명이야. 운명. 이게 팔자야. 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이제 뭐 더 이상 길이 없네.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이야. 뭐 어쩌겠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소망의 존재.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그냥 안 되고 이젠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우리 인생과 삶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때 구원자 누가 구원자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올 때 그의 삶이 어때요?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고 좋은 버릇이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질병, 뭐 실패, 넘어짐, 또 죄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고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에게 가져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어때요? 없어요. 다 가지고 나야 돼. 다 가지고 나야 돼.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성경 시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신을 섬겨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족속이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어쨌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게 모든 걸 가지고 와요. 모든 걸 농사 짓는 거, 질병이 들었을 때, 전쟁, 또 자연재해, 전염병. 여러분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어때요? 자기의 모든 걸 그 우상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니까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걸 가져와라.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들이 가져나올 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나오겠습니까? 다 가져나와야 슬픔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걸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가져나온 것 중에 사실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가져나와야 돼. 그러나 가져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옵시고 혹 전쟁에서 적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고 돌이킬 때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전염병이든 기후재앙이든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전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달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바라볼까요? 남편을 바라볼까요? 국가와 사회를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혹 자신의 많은 지식과 명성과 권력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떤 많은 어떤 재물을 바라봅니까?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기 삶에 이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런 자신의 인생의 주변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어때요? 그 대상이 점점 사라지고 무너지고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냥 마치 눈이 잔뜩 쌓였다가 햇볕이 나오면 눈이 녹듯이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계속 살다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기쁨, 거기에 즐거움, 거기에 위로, 거기에 무슨 자신의 인생의 보람 그렇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고 산 인생들이 나중엔 어때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한 인생으로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인생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저기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여러분 이 열왕기상 오늘 30절에서 5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열했어요. 적에게 포로가 돼서 패하고 죄를 지어서 무너지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기근, 전염병, 거기에 또 적에 의해서 성읍이 또 점령되고 온갖 질병, 또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아주 이 모든 것들이 닥쳤을 때 인간이 그걸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바로 인생들이 그러한 삶에 그냥 그 삶이 그냥 온통 그 주변이 최악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이 가득해도 주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평생에 살면서 어때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져놨을 거예요. 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걸 하나님에게 가져놔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믿음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올바른 판단입니다. 올바른 결정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죠? 교회 잠깐 예배 시간만 나오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교회 오는 날만, 예배 오는 날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풀어놓는 거예요. 응?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다니고 천주교에 가서 사제를 찾고 마리아를 찾고 온갖 사이비 이단 종파에 가서 교주를 찾고 특히 조상을 찾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조상 찾는 거 유력한 정치인들이 무슨 대통령 선거 나오려면은 이 조상 묘를 길지를 옮기고 별짓 다 하죠. 그게 망할 짓이야, 망할 짓. 조상 묘를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잘 됩니까? 뭐가 잘 돼? 조상 묘를 잘 옮겨서 왕이 되면 뭐 할 거예요? 바보 천체가 이 나라 빼앗기고, 자기 왕조도 무너지고. 우리나라 조선 말이 그랬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지 조상모 옮겨가지고 왕이 되고 그 결론은 뭐예요?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고 왕조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리 주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바라보며 살면 어떤 인생이든지 다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회성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주 두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순종하고 그 주변에는 이방 신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경고하고 교훈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다른 우상을 자꾸 향하는 거예요. 우상을 향. 사실 솔로몬조차도 말년은 어때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자들과 그만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어때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솔로몬조차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하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망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자꾸 복잡하고 또 철학적으로 자꾸 무슨 신앙을 깊이를 자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깊이를 따지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꾸 신앙의 깊이를 따져서 그런 어리석은 길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의 깊이, 자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배우러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학원입니까? 무슨 백화점에 무슨 교양, 무슨 문화센터입니까? 교회를 무슨 뭘 더 배우고 배우는 그 짓 그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좀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또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 누굴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 삶이 살면 살수록 어때요? 그 인생이 어때요? 점점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어때요? 계속 푸른 열매를 맺고 푸른 가지가 계속 자라고 메마르거나 시들어 빠져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보내고 친구들과 온갖 가족들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쫓아다니고 온갖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어때요?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잠깐은 푸르르고 잠깐은 그냥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가면 시들어 빠져. 결국은 말라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예. 말라 비틀어 죽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소망을 가지는 인생.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은 벌써 이미 뭡니까? 내 인생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솔로몬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심지어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적에게 포로가 되고 성읍이 포위가 되고 전염병도 돌고 기후가 재앙을 만나고 농사가 안 되고 온갖 재앙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율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기도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참 하나님은 인애와 궁율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은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인생이 복되고 그의 인생이 시들지 않고
그가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냥 사람을 막 죽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멸망당한 걸 하나님만큼 안타까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그분을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저 단순히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나죠. 끔찍하죠. 못 박히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저주와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그 어떤 저주와 형벌과 그 어떤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은 날마다 그 삶이 어때요? 푸르르고 시들지 않고 그 잎과 열매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삶이 가면 갈수록 시들고 그 삶이 가면 갈수록 허무하고 그 삶이 가면 갈수록 열매도 없고 허무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홀로 쓸쓸하게 어둠 속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좋습니까? 어느 인생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의 생을 삽니다. 그 한 번의 생을 살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 이까지 한 번의 삶,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이젠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윤회라는 거 없어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그건 다 거짓된 귀신이,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정말 참 잘 믿더라고요. 그런 허망한 거,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믿는데 이 성경은 안 믿어요. 성경은 본성이 타락하니까 마귀의 말은, 거짓 교사의 말은 잘 듣지만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은 그 끝은 죽음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이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 얻을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바라본 인생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뉴스나 언론에서 막 주목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자다, 막 그냥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영웅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화려함을 막 뽐내죠.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몸매가 좋다느니, 뭐 아름답다느니, 뭐 화려한 결혼을 했다는 둥.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게 다 낡고 썩어져요. 다 낡고 썩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거를 붙잡고 거기에 무슨 마치 뭔가 대단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인생들이 거기를 붙잡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걸 가져나와야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가져나오세요. 다 가져나오세요. 안 좋은 일을 다 가져오세요. 안 좋은 거 다 가져오세요. 죽음, 죄, 실패, 무너지는 것, 고통, 재앙, 슬픔, 괴로움, 고독, 우울함, 어떤 복잡한 안 좋은 일도 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오시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통치하시는 그 권세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계속 헤매는 인생을 살아요. 엉뚱한 곳으로 가요.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거짓 종교에 빠져갖고 살아요. 거짓 종교, 불교나 유교나 특히 천주교, 그거 다 거짓 종교. 이슬람도 그렇고 다 거짓 종교.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온갖 잡다한 종교들 있죠. 다 거짓된 거, 다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오직 단 하나의 길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이 오직 성전 그 한 곳에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찾았듯이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가져나올 때 그 인생이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의 경고와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이 생명이 아닌 자기에게 전혀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허망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겉으로는 화려하고 빛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거기엔 썩은 시체, 죽은 구더기가 가득해요. 악취가 가득해요. 세상이 자라가는 그 화려한 패션, 아름다움, 옷, 뭐 예쁜 몸매, 화려한 결혼, 뭐 엄청난 연봉, 엄청난 기업, 유명한 거, 지식이 많은 거, 그 한꺼풀만 벗기면 어때요? 그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해.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방황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점점 더 어지럽고 어둠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멸망의 길로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고 그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신속하게, 더 빨리,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오는 인생, 주님에게 모든 걸 가져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매일매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모든 걸 가져오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